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이 됩시다. 최신에 나오는 책 중에서 리더의 안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 오토 다케히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직장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에는 4가지 유형의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인격도 품격이 있어서 장래에 보면 꼭 그 회사에 필요하고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은 평범하나 사람이 아주 좋아서 유대관계를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늘 지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고 하는 일마다 큰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회사에서 능력이 제일 뛰어나나 모든 일을 잘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교묘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언젠가는 그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 회사를 지배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서운 독침을 가진 왕벌처럼 그 가지고 있는 한 방의 그 독침이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회사를 집어삼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직원을 쓰겠습니까? 첫 번째 아마 직원을 쓸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인격도 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원을 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이 사람을 고르는 것이 인사를 하는 사람 중에서 중요한 일이다. 네 번째 사람을 고르는 거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나 언젠가는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 회사를 무너뜨릴 사람을 잘 골라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역사를 보면 나라가 바뀔 때 아주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해서 그 한 사람이 회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경에도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꾼을 잘 살펴보고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일꾼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꾼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2교회가 있어요. 마량에 있는 교회들인데 한 교회는 아주 평화로운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10 몇 명 되는 아주 평화로운 교회였는데 목회자가 바뀌고 나서 지금 4년간 싸우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목회자가 견디기 힘들었는지 나간다고 하면서 1억 주면 나가겠다 지금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명 된 교인이 1억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한 교회는 교회 일꾼을 세우고 목회자도 바뀌어서 이제 좀 평안한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 6년은 더 싸울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일꾼 될 생각만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사랑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 일꾼이 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대의 교회의 가장 어려움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일꾼을 세워놓고 훈련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훈련시키면 훈련이 됐어요. 그러나 현대의 교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는 내가 어떤 일꾼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다는 내가 그런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쳐다보기보다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꾼인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일꾼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사랑의 일꾼입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일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기보다 사랑받을 생각만 하고 사는 성도는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특별하게 문제 있는 부모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가 또 성장하면서 부모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은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지 마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사랑하라고 누가 우기고 막 훈련시키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첫눈에 반한 사람도 있고 살다 보니까 좋아져서 사랑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하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다 두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냥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의처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술 먹고 때린다든지 의부증이 있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남편이 어디 가는지 보고하게 하고 그냥 집에 오면 다 달달달 볶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통스럽고 함께 사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대부분 이런 고통스러운 사랑을 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랑을 받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거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믿는 거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믿음에 속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론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막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잘 고치고 현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 소망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이 나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열매,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고 있느냐, 나는 사랑하는 일꾼이냐, 이걸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의 특징들을 보면 일꾼을 뽑아놓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뽑히기 전에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뽑히고 나서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자기가 사랑받는 교회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또 사랑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웁니다. 어린아이가 보면 형제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더 사랑받는 것 같으면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쁜 짓을 하다가 그 이쁜 짓을 하는 것이 안 통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받는 형제를 두들겨 패든지 해코지 하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랑을 하라 요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할 것이냐. 12절, 13절에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먼저 사랑이란 낱말을 쓰기 전에 앞에 수식어가 되게 많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는 그런 사랑이 되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사랑이죠. 되게 어렵습니다. 말로는 설교하기는 쉽지만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뿐만 사랑하지 뿐만 아니고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처럼 쉬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고 사랑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는 사랑은 훈련된 사랑입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드러나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복종하고 순종해야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게 볼 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교회에서 반드시 이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걸 회개합시다. 늘 회개합니다.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부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덜 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훈련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사랑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잘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도 사랑의 훈련입니다. 나누는 것도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훈련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일꾼들을 세우면 모든 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은 일꾼들이 섬김을 받은 자세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누기보다 받는 자세로 올라가 버려요. 지배받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려고 한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배반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평화의 일꾼이 됩시다. 제가 어렸을 때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방송들은 늘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한참 소련도 미국도 계속 핵을 만들고 중국도 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3차 대전을 일으킬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3차 대전의 이야기가 어느 날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유는 소련이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만들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지금 이 소련 연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적으로 통합니다. 우리로 보면 이한용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머금노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강력한 소련 연방을 해체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고르바초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소련 연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들을 다 폐기해버리죠. 이게 고르바초프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평화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살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남은 거 못 뺏어 먹고 사니까 이제 뺏어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푸틴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했던 것에 이전으로 다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는 평화로우면 자신들이 그것을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가고 시끄럽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평불만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는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평화는 쉽게 그렇게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노예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평안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의,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 왜냐? 교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당해도 힘들고 재직에도 힘듭니다. 어떤 교회는 재직에 하면 한 30분, 40분 걸린다고 해요. 엊그저께도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장로님,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들 와서 논의할 일에서 논의를 하는데 자기 교회 그 당회를 보면서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예전에는 3년이나 4년 전만 해도 당회를 하면 쉽게 정말 웃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회 들어가기가 싫다고 선임 장로님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뭔가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한번 깨져버린 평화는 쉽게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생각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서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선교하러 간 교회가 있습니다. 진도에 어떤 교회인데 저희들이 식기세척기를 사드리려고 했어요. 식기세척기 사드린 이유는 어려운 그 교회들은 사모님이 거의 설거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식기세척기 이렇게 사주지 말고 컵라면 사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밥 준비하면 매주 싸운다는 거예요. 이 구역에서 반찬 하나 더 해왔으면 4개 해오고 자기들은 3개 오면 3개 온 교회가 왜 4개 해왔느냐, 구역에서 4개 왔느냐, 4개 구역은 우리 마음이 왜 따드냐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기보다 마을에 돌아가가지고 마을 그 회관에서 그 두 권사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교회에 싸움이 되고 또 목사님하고 교인들 싸움이 돼서 어느 날부터 교회에 밥 안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회 밥 안 먹다가 그래도 밥 안 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컵라면 먹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3년간 컵라면 사줬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컵라면 먹고 안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밥 먹다 싸우면 컵라면 먹을 거라고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컵라면 좀 그러면 김밥이라도 제가 사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을 너희 마음이 주장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한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요 평안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평안하게 잘 가져갈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에서 싸우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정말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오셨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어떤 집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새 가족을 등록했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를 등록했습니까? 그랬더니 점심 먹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찡그리는 사람도 없고 얘들도 그냥 웃고 뛰쳐나오고 늘 자기가 정신 먹고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면 자기도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면 크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녀야겠다고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평안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양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평화의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평화의 일꾼이 되겠다. 내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직책이 딱 하나밖에 없는 직책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라는 직책입니다. 이 직책은 교회가 그 뒤에 세우질 않아요. 바나바 같은 일꾼이 다시는 바나바 같은 일꾼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직책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이름이 되어버려요. 왜 바나바라고 세웠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나바가 될 수 있어 그것은 그런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정말로 사랑의 일꾼이 되어지고 평강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따릅시다. 말씀이 충만한 일꾼이 됩시다. 김우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가수이고 그 사람의 삶이 영화에도 만들어져서 그렇게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거짓말일 거라고 유언비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런 가수였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치고 거짓말하고 매니 보고 거짓 증언해서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수하고 반성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아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김우중이 노래는 지금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이죠. 죄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은 아직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 예수님을 욕먹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데모로 톨스토이가 글을 썼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자, 노동자를 위하자. 그런 그 글을 읽고 젊은 한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톨스토이 집에 갔습니다. 톨스토이 집이 찾아가는데 집에만 들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집 꾸며져 있는 잔디밭이나 이게 10,000평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집은 우리우리하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온통 비싼 것이 있는 거죠. 이 젊은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찌 농민과 노동자의 벗이 될 수 있는가. 자신이 쓴 글과 자신의 말과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말을 그냥 이 젊은이는 막 속삭포처럼 톨스토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말과 지혜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톨스토이는 이 청년에게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과 그 부인이 재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톨스토이를 숨기고 가두고 그렇습니다. 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집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역에 옆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죽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가졌던 신앙, 그 신앙을 이 한 청년이 깨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이루려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죽습니다. 말씀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돼야 된다.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것이 찬송이 되라, 기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져서 이게 이 낱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써서 사람들이 귀에 좋게 잘하면 된다. 찬양도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서 연습 많이 해서 잘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만의, 우리가 듣기 좋게, 우리의 감동받게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감사가 되는 그런 말씀이 풍성한 말씀으로 훈련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훈련돼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훈련되어져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훈련돼서 봉사와 헌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세상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다른 아무 의미 없이 부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되게 어려운 찬양이었죠. 유치하게 보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찬양도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작사했던 곳이라고 위에가 쓰여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퍼져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훈련된 말씀이 충만한 일꾼이 반드시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일꾼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통해 다음 세대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늘 싸움판이 되느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느냐는 일꾼에게 달려 있어요. 평화하느냐 모든 사람이 분쟁하는가는 일꾼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바뀌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냐는 일꾼들에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화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